자, 아시는 그림이죠? 자, 그림 이름이 뭐죠? 최후의 만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별장입니다. 누가 그렸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누가 그렸죠? 그 유명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에요. 2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2년에 걸쳐서 상당히 정성과 공을 들인 작품인 것 같아요. 명작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게 원작이라서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자, 표정과 몸짓이 어떻게 보이죠? 이 작품의 탁월함이 뭐냐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했어요. 분위기가 어때 보입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다빈치가 3명씩 이렇게 4무리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죠. 분위기가 어때 보여요? 네? 차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좀 동요된 듯한, 적잖은 충격을 받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이게 누구냐면 이 바돌롬의 그리고 야고보, 안드레, 이 둘이 형제죠. 알페오의 아들. 이 세 사람의 분위기가 뭔가 예수님의 발언에 충격을 먹은 듯한 분위기예요. 눈 커진 거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기 뭘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어요.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언에 엄청 지금 열이 받았어요. 이 열이 막 올라와요. 우리 손에 안 보이지만 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의 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다빈치가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 암시하거든요. 그 옆에 이제 이게 요한 1, 2, 3, 4. 이 누굴까요? 약간 멈칫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죠?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의 발음에 지금 놀라는 약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안 보이지만 이 손에 돈 주머니를 딱 지금 쥐고 있어요. 이 왼쪽이 그런 제자고 이 오른쪽에는 지금 분위기가 뭐죠? 예수님한테 뭔가 막 말씀드리는 분위기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신의 충성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의 충성을 확인시키는 지금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도마,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빌립이에요. 마지막에 세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도 않죠. 자기 열띠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 마태, 다데오, 시몬. 이런 분위기예요. 다빈치의 작품이 여러분들. 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막 놀라고 베드로를 열받고 그리고 막 자기들의 의견을 막 주장하고 막 토론하고 무슨 말씀했을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말씀에 지금 분위기가 막 동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21절로 됐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 토론하는 거죠.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는 막 근심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씩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막 근심하는 막 분위기. 아무튼 지금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그림대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의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나십니까? 자, 1절에 보니까, 1절 아니고 14절에 때가 이르매. 여기에서의 때와 시기는 언제일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날, 영광의 그날,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그날, 죽음의 날, 그런데 여기는 자유와 승리와 해방의 날, 그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코앞에 당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때가 이르매, 이 단어만 봐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투족,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동선은요, 그 스케줄은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대로 순응한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모델이에요.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때와 시기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또 아까 22절 보니까 22절 보세요. 인자는 어떻게 가셨다? 이미 작정된 대로 가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하고 작심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십자가의 길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때가 이름의 이 한 표현 속에, 동사 속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 그 흐름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때가 이르기 때문에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예수님이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이 시간을. 예수님의 뜨거운 갈망이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15절까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두 번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간절함. 원하고 원했다. 내가 너희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 표현 나오죠. 14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어떻게? 함께. 여기에 주목하고 밑줄을 그으세요. 15절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주님이 갈망하는 게 뭐죠? 너희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연합하면서. 연합되는 걸 원하세요. 연합. 그러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뭐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 열심히 해서 그 목표 달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의 본질은 로맨스라고.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과 같이. 다윗이 모델입니다. 진명교사.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일만? 이 공간에서만? 아니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everyday 성령님과 늘 함께 성령님과 딱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아가 못 봤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자, 이게 칼을 딱 들고 있어요. 베드로 표정. 유다 놀래고 돈주머니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왜 불렀어요? 왜 믿게 됐어요? 왜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애하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과 연애가 되면 성도님들 우리 다 경험해서 알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나랑할 때 기쁘고 막 힘들지도 않죠? 밤새도 막 또 만나고 싶고.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을 술같이 여겼더라. 사랑과 연애의 마법이에요. 힘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애하는 사람은요, 뭔가 생동감이,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그룹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교제하는 경험을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똑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고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위로 주시고 알콩달콩하는 거예요. 다음도 시작.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도님들 잘 때도요, 잘 때도 주님 하면서 자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그래요. 잘 때 뭐 이렇게 방언을 하냐고. 저는 자면서도 계속 주님과 기도하고 있나 봐요. 끊임없이 주님과 계속.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거 없이 뭐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그리고 월화수목금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뭐 기도하면 목표 이루어지고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유는 뭐 분명하죠.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자. 아가서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 죽잖아요. 하나님이.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너의 눈동자는 이렇고 너의 숨결은 이렇고 얼마나 우리를 이쁘고 사랑하는지. 신앙생활은 아가처럼 하는 거예요. 아가서처럼. 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저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하자고 다 잘한다.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성실한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성도는요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4장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마음을 살펴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의 불씨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함께하고 싶을걸요? 사랑은 있으면 원할걸요? 억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해야 돼. 좋아서. 그래야 재밌죠. 언제까지 명분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성을 넘어서 즐거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즐기게 하시고, 저 강단에서 하나님 그냥 뭐 설교 잘하려고 성도들한테 막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막 그냥 진단 빼는 것보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막 즐기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한없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기서 막 즐기게 해주세요. 놀이터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예배 자리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중요해서 하는 건 힘들죠. 중요해서 하는 건.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죠. 사랑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더 특별한 날이죠. 내 마지막 식사, 마지막 여행,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되게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죠. 주님이 지금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이들이. 우리 다음 주에 보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엄숙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야, 누가 크냐? 이러고 있어요. 누가 크냐? 아버지는 죽는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지금 유산상속 지금 다툼하고 있는 이 제자들. 이런 형편없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는 호자식 같은 이들을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싶은 이 주님의 삶을 얼마나 좀 놀랍습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주님에게 미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합시다.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진짜 원하시기를,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느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이 귀한 사실을, 비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을 거예요. 전수하고 싶을 거예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 이 귀한 것들을 자꾸 나누고 싶을 거예요.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자, 16절하고 18절에 보니까 또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오고요. 18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비밀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 속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 그 선언은 뭘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요? 아니하리라. 다시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선언이죠?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다. 종결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혁신의 선언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6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6월절의 방식은 끝났다. 놀라운 선언 아니에요? 당시에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가장 큰 축제 1년 중에서. 그 6월절의 방식에 종식을 선언해버리네요. 예수님이.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6월절의 방식은 끝났고 새로운 방식이 왔다. 그 새로운 방식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게 되는 떡을 떼어주고 잔을 마시게 하는, 우리가 가끔 하는 성만찬. 6월절이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났어요. 6월절은 폐지되고 새로운 시스템, 무엇으로 대체됐죠? 성만찬. 그럼 우리 지금 6월절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6월절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네. 성만찬으로 이렇게 대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종결시켜요. 왜 우리가 좋아집니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왜 좋아지죠? 종결시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종결과 혁신. 인간들이 꿈꾸죠. 종결되기를 원하고 혁신되기를 원해요. 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연구하고 시스템을 다 동원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오직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종결시키고 혁신의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새롭게 하니까 우리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이래도, 지금 모습은 이래도, 지금 상황은 이래도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의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언제나 희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만 보지 마세요. 지금의 시각에 갇히지 마세요. 함몰되지 마세요. 우리에게 현재만 있습니까? 현재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미래가 찾아오잖아요, 성도님들. 미래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모님, 어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저런 분들이 편하게, 며느리한테 편하게 해주는 거. 여기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그러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고, 수월하게. 우리 기독교가요, 성도님들. 보세요. 6월절 불편해요. 준비할 것도 많고. 주님이 이 손만찬으로 대체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모든 시스템을 편안하게, 가볍게, 수월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늘 이렇게 개인적인 편이지만 대한민국은 왜 망했냐? 왜 이 모양이냐? 유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교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유교 때문에 입시제도 안 바뀌는 거고요. 유교 때문에 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유교는 얼마나 사람 힘들게 하십니까? 불편하게 해요. 무겁게 해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을 잘 기려야겠죠. 3년상이 뭐예요? 3년상이. 왜 3년 동안 3년상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유교는 다 불편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우리 힘들게 만들어요. 짓눌러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기독교만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요. 가볍게, 수월하게,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결됐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 속에 지금 같이 겹쳐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자,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혁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의미예요, 성도님들. 목회자님 이런 거 찾아내서 설교하는데 목회자님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막 말해줘. 너무 크게 참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 뭐냐? 추상적인 것 같고. 네? 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에게서 내 삶이 종결되고, 나쁜 것들이 자꾸 종결돼야 되잖아요. 옛사람의 방식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잔재들, 그게 종결되고 내가 더 새로워지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나에게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져 가면 종결되는 거예요. 네. 혁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또 다른 나라가, 또 다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이루어집니까?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여기로 엔드가 아니라 엔드,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공식화하면 십자가 부활 플러스 성령의 임재는 어떤 날이 나온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주님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래서 성도님들, 실제적으로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표현 속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이루기까지. 이게 키워드예요. 이루기까지. 이게 단어 뜻이냐면, 자, 이루다. 헬라어로요, 플로레오예요. 플로레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가 플로레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내가 변화돼요? 어떻게 존경과 확신의 삶을 살아요? 내 영혼에 성령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같이 합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득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뜻을 잘 풀어서 이해시킨다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플로레오예요, 성도님들. 채워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 완전하다는 뜻이 플로레오예요. 완전은 무슨 뜻이에요? 완벽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져요? 지금 우리 다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온전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종절이잖아요.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면, 같이 합시다. 다시 아니하리라. 점점 안 하게 돼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1년 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의 마라톤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서서히 점점 내가 그 전에 종결되었던 거,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 종결될 것들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점점 안 하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다시 아니하리라. 다시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승질내지 말아야지. 물론 승질 안 내야겠죠. 승질내지 말아야지. 늘 그건 자기 의지잖아요. 그건 종교고 율법이에요. 승질내지 말아야지. 승질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승질내기가 나와서 이런 말씀, 야고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성질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이루어지죠. 천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잔치.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진짜 잔치를 맛보고 경험하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잔치를 맛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잔치하고 싶어요.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싶어. 호의호식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이는 거예요. 몰라.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 동시에 성령님이 자꾸 잔치, 그 기쁨, 즐거움, 행복, 평안, 위로, 사랑을 맛보게 해요. 계속. 그 맛보는 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서 이제 그 잔치를 맛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변화, 이 기적,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채우라는 얘기죠?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이게 본능인데, 욕망인데. 학교에서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철학, 도덕 배워도 안 돼요. 뭐 노자, 공자, 사사삼명 다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안 해? 성령으로 채워지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점점 줄고 안 하게 돼요. 점점. 그전보다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엔딩 멘트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신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사도에는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도 성령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사라지는 기도야. 예수님은 사라지는 기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40일 기도. 왜 기도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채우려고. 성령으로 채워야지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이게 종교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선한 일을 사람이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인간은 악한 존재인데. 안 그래요, 성도님들?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물이래요. 저는 제가 너무 악해서 미치겠어요. 막.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우리 바탕이 약한데 선한 말이 어떻게 나와요? 선한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성령, 선하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그리고 마귀에게 항상 우리를 괴롭고 있는 게 마귀에게 눌린 것을 다 성령이 고쳐요. 내가 쫓아버리잖아요. 지난주 다릅니다. 사탄이 들어가고 장악해버리니까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대신 돈이에요. 예수님 대신 돈. 둘 중 하나예요. 인간은 돈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신앙생활의 실패, 인생의 실패는요, 채움의 실패예요. 같이 합시다. 채우는 것에 승리하자.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요. 가나 혼인잔치 어떻게 포도주를 맛봤어요? 가득 채워. 아구까지 채워라. 한두 방울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나한테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 마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채워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채워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얻어야 버리죠. 그죠? 지금 내가 입는 양복이 딱 한복이 있어요. 한복. 이거 어떻게 버려요? 그죠? 양복을 막 50벌씩 막 살면 딱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버려? 있어야 버리죠. 성령으로 채워져야, 많이 있어야
버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게 어떻게 버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비우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때가 이르렀고 너무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종결과 혁신을 지금 말씀하셔요. 성령님은 가득 채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 기도를 합니다. 17절, 19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스타일이 항상 감사, 늘 감사, 범사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도 감사, 어떤 상황이든 감사. 감사의 모델이에요. 성도님도 지금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이 감사 기도가 식기도 그 기도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 감사가 나오는 상황이냐고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가룟유다가 배신할 거고, 쟤들도 뭐 충성을 맹세한다고 하지만 다 예수님 버릴 거고, 다음날, 이제 이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잡혀서 고문당하고, 등은 채찍으로 다 찢어질 거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한 6시간 동안 찢어지면서 고통의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죽으실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 눈앞에 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자녀가 병원에 있고, 사업은 망해가고, 모든 게 하나도 안 풀리는데,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쉽게?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우리가 다르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감사의 근거는 뭘까요? 어떻게 여기서 감사 기도가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부모님들. 자, 골로새서예요. 근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 최후의 만찬 시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그 주님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감사함을 넘치게 근거가 뭘까요? 그 앞에 한 번 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에 비례해요. 믿음만큼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확실한 사실을 아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현장에서 감사기도 했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감사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감사기도가 안 나오죠. 지금 나한테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수준에는 100원밖에 없어. 거기에 무슨 감사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했다니까요. 왜 감사기도를 했을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확신.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십자가에 죽어도 그분은 부활시킴을 알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도 나의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을 아시고, 이 알미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 아시고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지는 것만큼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딱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세상 살 때 돈 많이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야 뿌듯하고 든든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만 보지 말라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 죽지만 자신의 살과 피로 지금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어둠의 권세에서 종결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혁신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주님도 알아요. 그걸 안 거예요.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주님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더 많아야 승리한다고. 근심보다 평강이 더 많아야 되고요. 불행보다 행복이 더 많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이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씻김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정상화되고 복원이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아빠 찬스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 여기 보세요. 저는 이 14절에 야 누가 이렇게 표현해놨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제자들을 엉망진창이라고요. 제자라는 그러한 표현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도.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형편없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이들도 사도의 삶의 제2인생이 시작된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현재의 모습으로만 결론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의 관점으로 지금을 보는 것.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그 관점으로 지금을 보는 것. 동시에 겹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고린도서 13장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막 거기에 막 골머리 다 죽어 그냥 다 끝나 그냥 세상 다 꺼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볼 때 소망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 더럽게 안 듣죠. 말 잘 듣지? 우리 새 친구들은 우리 성준이, 임규승들 다.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고 제가 뭐가 되려고 그렇지라도 내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어디 안 갑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이 제자들도 사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 배신한 베드로도 그렇게 사도 만드신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의 자녀들도 새롭게 만드실 것을 그때의 관점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알면 뭐예요? 안 되는데. 알면 뭐합니까? 안 되는데. 채워져야 돼. 그래서 계속 우리는 채워나가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 주님이 여기서 계속 너희를 위하여 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진짜 우리의 복, 진짜 감사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뭐 잘됐더라 뭐 했더라가 아니라 진짜 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살과 피. 더 단순하게 말하면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복이 뭐예요, 성도님들? 순복음이 다 망쳐놨죠?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복 받는다, 다 망쳐놨어요, 말씀을.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이 진짜 복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성도님들의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올소이다! 막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 부분은 이게 진짜인데, 그냥 시큰둥해. 잘 되고 그럴 때만 마음이 막 좋아져. 성령님이 진짜 복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현대백화점 안에 모든 게 다 있듯이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우리가 실소 있게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먹고 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육신도 더불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 살과 피를 준다. 요한복음 6장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같이 합시다.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영적으로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그 성령을 내 안에 채워서 먹고 마시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시작.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하라. 그죠? 이것을 갖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너희끼리 나누라. 할렐루야!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이거 나눠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부모가 있어야지. 목회자의 역할 사람은 이거 목회자가 이걸 가져서 성도들에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설교 잘하는 시간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걸 나누어줘야 돼요. 너희끼리 나누라.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6월절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이 다 진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의 아빠는 같이 합시다. 가정의 아빠는 가정의 목사다. 목사예요. 교회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가정의 아빠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엄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출애굽 어떻게 했냐면 아빠가 다 이 유월절을 다 진행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가장이 다 말해줘요. 다 말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도 가장이 다 합니다. 아빠가 진행하는 걸 자녀들이 따라하면서 자녀들은 뭐 생각해요? 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상기시켜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복된 매뉴얼을 주십니다. 매뉴얼. 자,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라.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죠?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식은 왜 합니까? 기념식. 3.1절 기념, 국가 기념일, 가정의 기념일, 생일, 결혼, 몇 주년, 커플, 100이 됐다, 기념하잖아요.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념하는 이유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게 되는, 배은망덕.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죠. 나중에 적바가장까지 가잖아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잊고 삽니다. 사사기에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왔고, 그 외에 이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섰다. 하나님을 주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큰 사람은 악해집니다. 그 악한 모습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무슨 동상의 신상의 절반이 있으니까 그런 우상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성도님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런 말처럼 주님을 같이 합시다. 주님을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어둡다. 변질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념식, 장소. 신앙생활의 모든 시스템, 예배는 기념식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고난주간, 부활주간, 추사강수, 성탄, 그리고 성찬식. 성찬식이 뭡니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잊으려고 마시지만 우리는 기억하려고 마신다고요.
찬양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렇지 맞아 내가 잊고 살았네. 맞아,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왜 잊고 살았지? 말씀 들으면서 목회자 역할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우는 게 뭐예요? 생각나게. 아무 생각 없는 성도들을 생각 있는 성도들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령님을 늘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 기념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결국 성만찬의 이 시간은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와 함께하고 싶다.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의 시간이에요. 연합을 도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연합하려고 회식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회식, 결의하고, 드라마 영화 보면 비장한 결의, 짐승에 손가락 잘라서 피를 딱 짜서 피를 마시잖아요. 그 결의 하고. 회식하잖아요.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리도 위하여예요. 이 예배 시간, 찬양 시간 통해서.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 이 기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연합하셔서 신앙의 선순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그 패턴과 흐름대로 살아가요. 그전에도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맨 처음에 뭘 잘해야 된다? 기념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을 잘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념할 때 기억하는 거죠. 성령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거죠. 기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당장에 나타나지 않죠. 이 기다리는 시간은 숙성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시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줄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잔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시 가슴 깊이 품고 새기셔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맛보고 기쁨이 넘치는 선순환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